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도시에 살지만은 시골에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 달 전에 장례를 치렀고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분 아시지 않느냐? 그분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대. 혹시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기쁠까? 두려울까? 여러분 시골 동네에 저 무덤에 묻혀 있는 분인데 한 달 전에 무덤에 묻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그 소리가 기쁠까 무서울까? 무서울 것 같아요. 왜? 아니 무덤에 있는 분이 나왔대요. 그래요. 여러분 무덤에 붙인 분이 나왔다. 전설사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직접 3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에 나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해요. 누가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우리 한국적 사고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묘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 이제 흙으로 이렇게 봉을 해서 이제 땅에 완전히 묻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묘가 굴로 뒤어져 있어요.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앞에다가 큰 돌로 막아요. 이겁니다. 저 굴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저 굴 속으로 들어서 큰 돌을 치워야 되는데 누가 이 큰 돌을 치워줄까라고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 앞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걱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네. 눈을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 얘기예요. 무덤 문이 열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묻었던 무덤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무덤에 계속 계셨을까? 나오셨을까? 나왔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덤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무덤 문을 누가 열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는 것,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덤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언젠가 저 무덤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 무덤의 문이 열려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그날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날이 있다니까요. 예? 성경 보니까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무덤의 문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봐요. 자, 우리 한번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인들이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큰 돌이 옮겨진 것,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두 번째 뭘 놀랍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은 인정합니다. 무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죽음과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날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럼 딱 두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고 좋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중심의 삶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날이 옵니다. 자, 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걸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에녹이 스스로 간 게 아니고 엘리야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집을 다 만든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쫙 놀아요. 저녁이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라고 해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왜 나만 안 데리고 갔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나만 남으면 안 돼요. 그때 남아서 교회 지키면 안 됩니다. 지금 지키세요. 예? 여러분, 우리 다 갔는데 몇 사람이 여기 남아있어 봐요. 그 사람 서글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믿으십시오. 아니, 그날이 반드시 와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에녹, 엘리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러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세상에 며칠을 계셨을까요? 40일을 계셨어요. 왜 40일을 계셨을까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한테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20장 16절 요한복음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 다음 19절 읽어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도마가 빠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지 봤다,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못 믿겠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자, 우리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니까 도마는 나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도마한테 보여줍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꼭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도 목사 설교 듣고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나 주님 보기 전까지는 못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나타나 주신다니까. 도마가 나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서 도마한테 도마야 나 부활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도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분 계시다면, 또 이 설교를 듣고도 못 믿는
분 계시면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진짜 보여준다니까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오고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말로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십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줘요. 사울을 만나줍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온 궁극적 목적은요, 나도 부활한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는데 천국까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모른다 부인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 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목사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믿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지 못하지만 믿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기는 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 다시 못 살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 믿다가 죽어요.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무덤을 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덤만 보지 마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십시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예수 생명의 기적이 있고 예수 생명의 치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예수 생명을 다시 한번 나이사 가난을, 재앙을, 저주를,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같이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가난이 떠나가며 죄악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덤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